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패의 자리에 서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동일한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시는 부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요즘 저희 아기는 잘 걷고 뛰는데 넘어지는 실패를 이제 경험하면서 또 잘 걷고 이러고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이제 배우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는구나. 적당히 뛰어야겠구나. 이건 아직 못 배운 것 같은데 적당히를 모르고 뛰어다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실패 가운데 배우고 또 회복되고 더 나아지고 하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은 분명히 과거를 통해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할까 생각해 보면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 뭔가 돌아보고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단어 그리고 강조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단어랑 순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신명기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현재와 미래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이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해 나아가는데 한 가지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책이 참 섬세하고 잘 짜여졌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교육자 묵상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잘 짜여지고 좋은 글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선택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글의 짜임을 보다가 이런 선택해야겠구나, 잘 선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의 동일한 단어나 내용을 사용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걸 선택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정탐꾼을 보냈던 상황을 회상할 때 1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이 먼저 보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1장 30절에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을 먼저 보낼지 아니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일부이고요. 2장은 38년 광야 생활에 대한 정말 간략한 기록들, 그리고 그 방황을 마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도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니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16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군인이 사망하였다. 출애굽 1세대 그 죽어야 할 자들,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패의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 분위기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돌아가겠지만 지금 설교를 듣는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고 계세요. 앞부분에서는 에돔과 모압을,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순종이 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랑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가라는 순종인데요. 보기에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방향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좋고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족속들을 쳐서 그 길로 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스스로 깊이 삼가라. 뭔가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가서 두려워 말고 쳐서 정복해라, 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나가려면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나가겠다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거절당하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두려워할 만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까 4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에돔 땅은 6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모압 땅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읽었던 19절에도 이 암몬 땅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향 내려놓아야 되고 내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방법, 내 방향, 내 힘, 내 능력,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4절 읽었는데 5절에는 스스로 삼가라라는 얘기를,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6절에는 너희가 가진 돈으로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6절을 묵상하다가 이게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가 40년의 여정을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정말 38년의 방랑기는 또 정말 간단하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메시지를 필요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설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축약적이고 요약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6절에 물 사 먹고 음식 사 먹어라, 이 얘기는 너무 세밀한 얘기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의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저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질병으로 잘 걷지 못하다가 치유받은 사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신학교 갔다가 이제 목사가 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만 말하다가 뭔가 세밀한 사건들 얘기하는 거. 옛날에 기도원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 밥 먹을 돈도 없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10만 원을 주셨거든요. 갔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모르게 1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 네, 되게 평안한 분위기로 들으시는데, 밥 먹을 돈도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제 방 잡을 수도 없는, 방 잡는 게 저한테는 이제 건강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도 했는데 10만 원 주시면서 방도 좋은 데 잡아서 쓰고 밥도 잘 사 먹어라 이렇게 어머니 친구분이 주셨는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소한 얘기들이 왜 기록이 됐을까?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6절을 보다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기도원 사건이 왜 떠올랐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닌데요, 그 목적지까지 오는 그 사이의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6절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만 딱 바라봤으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맘대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제 그러다 또 혼나기도 하겠지만,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싸우진 않겠지만 물과 음식은 뺏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가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믿음도 하나님 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6절의 디테일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목적지만 바라보는 순종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 조심조심 삼가해야 되고, 뺏어 먹지도 말아야 되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철저하고 세밀한 순종까지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순종까지도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목적지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진짜 싸워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것들이 더 명확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분별이 되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쪽으로 가는 게 목적지로 가는데 더 가까운 길이라고 불순종하고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과 싸우느라 정작 싸워야 할 것과는 싸우지 못하고 헛된 것에 에너지 소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지까지 그 가는 순종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디테일한 명령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희의 땅이 아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고, 이 모양은 순종 같아도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건들 수 없다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족속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괄호가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20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까지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데 다른 민족의 정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괄호하는 내용을 통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허락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한 번 더 그들이 해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도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설교를 듣는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들을 보면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암몬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에돔이, 아위 족속을 쫓아내고 갑돌, 블레셋의 민족들입니다.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도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21절에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묘사가 되는데 강하고 많고 키도 큽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비슷해요. 근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과 동일한 표현으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크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보다,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이제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강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멸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주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 순종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을 현재 얻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머뭇거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잘 받아서 잘 적용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는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스가랴 7장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만해도 되는지를 물어요. 5월과 7월에 하던 금식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사건들, 그 처참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애통해하면서 하는 금식이거든요. 근데 스가랴 7장의 배경은 이제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멈춰졌던 성전 건축도 시작이 돼서 이제 절반 정도 완성된 상황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과거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금식을 하는 게 이제 이걸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은혜의 여정 속에서 이런 금식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난 과거를 슬퍼하고 그 비참한 과거를 애통해하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진짜 신앙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말씀 주어진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관통하지 못하고 그들을 진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스가랴 7장도 실패 후에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패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실패 현장에 서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나라, 무너진 성전 앞에 서서 지금 그 실패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충분한 말씀이 이제 설교를 통해 주어지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똑같은 신앙 상태로 머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두려운 도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70년간 자신들의 신앙은 괜찮다, 뭔가 이제 회복됐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헛된 금식 한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요, 다시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돌아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 역사의 전환의 분위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서 40년 동안 괴롭히시고 다 죽어나갈 때까지 괴롭히시고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메시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얘기 몇 번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실패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스가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스가랴 말씀 지금 청년부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7장에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이 답을 주시면서 7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으로 잡혀간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금식에 대한 얘기 하실 때도 너희 과거에 평온했던 시절에 그때도 너희에게 했던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조상들이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스가랴 7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조상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8장에 하나님의 그 본심도 드러나요. 순종하면서 그들이 순종하면 이제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변화되고 승리하고 회복해라. 축복을 누려라. 이런 본심이 8장에도 드러납니다. 스가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이 메시지를 시작을 하시는데 스가랴 1장 3절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에 과거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회복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출애굽 2세대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짐해야 됐던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요, 실패의 자리에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또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회복되고 주어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묵상해가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만 생각해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